시편 61장에서 65장, 고린도전서 1, 침묵 속에 깃든 바위와 십자가의 역설적 지혜. 깊은 사색의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소란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깊은 닻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의 근원을 함께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시편 61편부터 65편까지의 흐름은 마치 한 인간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우주의 풍요로운 품으로 나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부르짖으며 자신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대적의 공격과 배신이라는 구체적인 고통 속에서 그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침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목마름을 느끼던 영혼은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풍요를 발견하고 만물을 적시는 비와 풍성한 곡식을 보며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에 눈을 뜹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화려한 도시 고린도의 신자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지를 두고 파벌을 나누며 지적 허용과 경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미련함을 제시합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식을 선포하며 분열된 이들의 시선을 인간적 조건이 아닌 근원적인 생명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과 불안은 대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나 타인보다 우월해 보이려는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 성공과 지적 자만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신성의 절정을 발견하듯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침묵의 기도는 화려한 언어보다 깊은 존재의 울림을 줍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가치 체계에 저항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피로한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타자를 위해 자신을 비워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가장 낮아졌을 때 비로소 세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실제가 우리를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던 시선을 거두어 보십시오. 대신 가장 작고 소외된 존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안에 교만이 만든 소음을 잠재우는 침묵의 순간을 단 몇 분이라도 가져보시길 제안합니다. 효율과 성과라는 세상의 문법이 아닌 사랑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주체적인 선택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거칠고 막막할지라도 당신을 품고 있는 더 넓은 신비의 품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걸음 위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5장,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해체하는 세상의 견고한 질서. 반갑습니다. 소란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울림에 귀를 기울이며 보이지 않는 신비의 흔적을 함께 찾아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번성하고 화려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철학적 토론이 일상이었고 현란한 수사학을 구사하는 웅변가들이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곳이었지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는 세상이 숭상하는 매끄러운 말솜씨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 속에 담긴 십자가의 역설을 전합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근원적인 지혜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 바울은 분열된 공동체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지적인 자부심에 도취된 이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느냐에 따라 파벌을 나누어 서로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비유하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닌 오직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존재의 근거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지도자란 박수받는 주연이 아니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 낮게 흐르는 일꾼임을 역설합니다. 마지막 5장은 공동체의 도덕적 붕괴를 다룹니다. 심각한 잘못을 관용이라는 허울로 덮어두려는 이들의 오만을 질책하며 낡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거듭나야 함을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바울이 목격한 고린도의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 문법을 공동체 안으로 그대로 들여온 권력의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이름으로 자아를 확장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축복이라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시하는 십자가의 지혜는 철저히 비종교적입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타자를 위해 자신을 비워내는 책임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성적인 화려함이나 도덕적 우월감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대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며 묵묵히 자기를 내어주는 길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타인을 환대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비로소 세워집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 시스템의 논리에 저항하며 스스로 낮아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관계 속에서 타인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세상의 시선을 잠시 거두어 봅시다. 대신 내가 가진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취나 소유가 아닌 기꺼이 타자를 위해 책임지는 주체적인 선택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낡은 고정관념을 벗고 생명력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기꺼이 사랑이 되려 하는 당신의 발걸음 위에 신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8장, 권리라는 이름의 소음 너머 사랑이라는 고요한 책임으로. 안녕하세요. 소란스러운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삶의 진실한 자리를 찾아 머무시는 당신에게 깊은 평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물 고린도전서의 기록은 바로 그 질문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문화와 가치관이 뒤섞인 그곳에서 이제 막 새로운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구체적인 3가지 장면을 비춥니다. 첫째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며 다투는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모였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내부의 갈등을 품지 못해 외부의 판단을 구걸하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둘째는 몸의 문제입니다. 성적인 방종을 자유의 상징으로 오해하는 이들에게 우리 몸은 단순히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신성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임을 일깨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대부분이 신전 제사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우상은 실체가 없으니 먹어도 상관없다며 자신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지식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자유임을 역설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마주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타자를 위해 기꺼이 책임을 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고정된 교리나 지식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고기를 먹는 나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실망하거나 상처 입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나의 몸과 나의 권리가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부여한 권리 아래 숨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직시하고 그를 위해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그때 잠시 멈추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장하려는 이 권리가 누군가를 외롭게 하지는 않는지, 나의 명쾌한 논리가 타인의 아픔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저항은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타인을 위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잠시 내려놓는 배려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는 신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는 신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당신의 발걸음마다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집이 되고 지친 영혼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 자유를 넘어선 책임,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신비. 안녕하세요. 분주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갈망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품격 있는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은 성숙한 신앙인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는 풍성했지만 그 지식을 타인을 배려하는 데 쓰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며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 즉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한 가치인 복음을 위해 스스로를 모든 사람의 종으로 만든 능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0장에 이르러 바울은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거울 삼아 경고합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탐욕에 빠졌던 이들의 결말을 보여주며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인 먹고 마시는 일조차 타인의 유익과 존재의 근원적 목적을 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11장에서는 예배의 질서와 성찬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성찬을 나눌 때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어치워 공동체를 해치는 행태를 강하게 꾸짖습니다. 바울은 성찬이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실존적 사건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자를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유보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나의 안위가 최우선이라면 타인은 경쟁자일 뿐이지만 타인에 대한 책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적 형식을 넘어선 참된 신비를 만납니다. 성찬에 떡을 떼는 행위는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내 시간과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고 나의 지식이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스스로를 낮추는 모든 순간이 바로 신성한 성찬의 연장입니다. 고정된 교리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직의 효율성이나 개인의 성취보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주체적인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저항입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신비로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타인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일상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차이의 교향곡과 사랑이라는 중력. 안녕하세요. 일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지키며 존재의 깊은 의미를 찾는 당신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거닐어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풍경은 2000년 전 고린도라는 화려하고도 역동적인 도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넘쳤지만 그만큼의 혼란도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신비로운 방언이나 지식, 치유의 힘 같은 것들을 뽐내며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지 다투고 있었지요. 종교적 열광이 오히려 공동체를 쪼개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울은 이 무질서를 향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눈이 손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 없어도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지체, 혹은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각자의 다름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상호의존의 필연성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3장에 이르러 바울은 모든 신비로운 능력을 압도하는 본질을 선포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소음일 뿐이라는 선언입니다. 마지막 14장에서는 이 사랑의 원리를 실제 예배의 질서에 적용합니다. 나만 알아듣는 신비로운 체험보다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의 마음을 만지는 분명한 언어가 훨씬 가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넘어 타자를 향해 책임지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나만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고유한 재능과 자원을 통해 타인의 고통과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사회적 성취가 나를 증명하는 훈장이 될 때 그것은 종교적 독선이 되지만 그것이 타인을 환대하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신성한 신비가 일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얼마나 특별해지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의 실제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타자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구체적인 책임입니다. 신비로운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서로 다른 우리가 사랑이라는 중력 아래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으로 숨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선물로 사용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당신과 연결된 한 지체를 발견하는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름을 아름다운 조화로 빚어가시는 존재의 근원이시여. 우리가 자신의 특별함에 취해 타인의 귀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화려한 말보다 따뜻한 손길로, 거창한 신념보다 사소한 배려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걷는 모든 길 위에 평화와 경이로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 죽음을 넘어 일상으로 부활하는 사랑.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신비와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활기차고도 혼란스러운 항구 도시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웅장한 신비와 가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만나는지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지성인들은 물질을 천하게 보고 정신만을 고귀하게 여기는 철학적 영향 아래 몸의 부활을 어리석은 신화로 치부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의 보물 같은 장인 15장을 통해 부활의 신비를 힘주어 설명합니다. 그는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듯하지만 결국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나무로 피어나듯 우리의 유한하고 깨지기 쉬운 몸도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걷어내며 그는 죽음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적 선언은 16장에 이르러 놀랍도록 소박하고 구체적인 일상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정성껏 헌금을 모으라고 권합니다. 또한 자신의 여행 계획을 공유하고 동역자들의 안부를 묻는 지극히 사소한 배려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가장 깊은 비밀이 굶주리는 타자를 향한 구체적인 책임과 환대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을 먼 미래에 일어날 종교적 사건이나 사후 세계의 신화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참된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나만을 위해 살던 이기성이 죽고 타자를 향한 사랑으로 다시 깨어나는 실존적 변화에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 각자 도생의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내 몫을 나누는 구체적인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삶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창한 교리를 외치는 것보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으고 서로의 연약함을 다정하게 돌보는 책임 있는 삶 속에 신성한 생명이 흐릅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타자를 향해 기꺼이 존재를 내어주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나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불안에서 벗어나 주변에 고립된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작은 곁을 내어주는 다정한 환대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신비를 살아내는 당신의 삶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